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간 휴가를 다녀왔어요. 어때요, 얼굴이? 복스럽게 생겼죠? 어느 분이 그래, 얼굴이 이렇게 복스럽게 생겼다고. 잘생긴 데다가 또 복스럽게 생기니까 참 고민이 많아요. 교만해질까봐. 그 휴가 중에 손주를 만났어요. 무슨 웃어. 이게 바보야, 바보. 이게 손주를 만났어요. 만나서 며칠을 이렇게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 며느리가 고생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봐준다고 이렇게 끼니 때가 되면 이제 알겠더라고요. 며칠 이렇게 해보니까 왜 우는지 왜 찡찡대는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금방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못해도 끼니 때가 되고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저랑 놀다가 갑자기 깽깽깽깽 막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아침 먹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나 할머니가 지금 하고 있잖아. 난리가 났어, 난리가. 우리 3층에서 은혜 엄청 받는 것 같아, 지금. 엄마들, 할머니들이. 막, 그래요. 그럼 기다려. 제가 또 좀 그런 거 있잖아. 기다리라니까! 기다려. 지금 만들고 있잖아, 자파. 만들고 있지. 기다려. 조금 기다려. 막 수화로 해가지고 막 했어요. 처음에 안 통하더라고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계속 반복했어요, 제가. 했더니요, 딱 자기 자리가 앉는데 딱 앉아서 기다리는 찡찡대다가 딱 기다렸어. 그리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딱 주니까 그때 딱 이제 밥 먹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할게요? 박수 쳤지. 저만 쳤겠어요? 다 쳤어. 그게 별것도 아닌데. 뭐 박수 칠 일이야, 뭐 그거. 그런데 그 기다려준 것 때문에 잘했어. 최고야. 막 그래서 그 배고픔의 고난을 이겼잖아. 그렇죠? 이겼잖아. 여러분 이게 사람 죽을 때까지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운 거예요. 배고픔의 고난을 이겨내는 거. 그랬더니 엄마도 기쁘고 아빠도 기쁘고 할아버지도 기쁘고 할머니도 기쁘고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도 기쁘리라 믿습니다. 이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조금씩 성장하는 거. 고난을, 배고픔의 고난을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고 있는데 다 징조가 있고 보여주고 사인도 있고 다 알려주는데도 그걸 못 참아가지고 막 그냥 그랬는데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이겨야 기뻐하십니다. 참 이렇게 은혜가 돼요. 고난을 이겨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으시면 아멘. 네. 오늘 광복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받은 날을 기념하는 75주년 광복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8.15 광복절은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푸신 축복의 날입니다. 이거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거 뭐 이렇게 먼저 타서 싸가지고 뭐 일본에서 이렇게 했지. 여러분,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 모든 창조와 관리와 역사와 개인과 국가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고 많은 간증과 고백이 있다니까요. 인간적으로는 다 그런 모습들이 다 보이지만 그건 맞아요. 인정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한 날이 광복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복 기념주일이에요. 기념이라는 게 뭐냐면 의미를 되새기는 거예요. 의미를 되새기는 거. 거기에 무슨 뜻이 있고 의미가 있구나 되새기면서 다시금 나라에 대해서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힘으로는 광복이 안 됐어요. 물론 내부적으로 광복운동, 독립운동 여기저기서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외부 세력의 힘을 빌려서 신약성경, 구약성경에도 특히 구약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사람을 힘을 빌려서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막 다 관리하시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축복이다. 36년간의 길고 길었던 고난을 한순간의 축복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우리가 그때 뭐 살아계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역사를 통해서 한순간의 축복으로 바꿔버렸어요. 너무나 귀해요. 이건 제가 몇 번 내가 막
강조를 제 마음속에 했는데 따라해보겠습니다. 한순간에 축복으로 바꿔버렸다. 좀 크게 좀 합시다. 한순간에 축복으로 바꿔버렸다. 그래서 그 기념일이 되새기면서 뭔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예,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찬송가에도 많아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고 혼돈한 데 질서를 가져다 주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광복절에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또 겪으면서 보면서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어떤 고난 중에도 우리 신앙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신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인내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오늘 광복절 기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야, 나 신뢰해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만 기다리라니까, 인내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개인적인 거지만은 구약의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죠. 요셉은 야곱이라는 아버지 밑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10명의 아들은 배가 같은데 이 요셉만 배다른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우리 알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장차 자기 부모보다 자기 형제들보다 자기가 더 높아질 걸, 볕단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 꿈을 꿨잖아요. 그 꿈 얘기를 또 이 요셉이 다 합니다. 순수하고 착하니까 미워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다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다른 형들이 시기하고 그래서 질투하고 미워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막 같은데 물 없는 이 구덩이에 빠뜨려 버립니다. 이 요셉을 빠뜨려 버려요. 어디에 빠뜨렸다고요?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따라해보겠습니다. 구덩이에 빠뜨렸다.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이때 요셉은 이때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굶어 죽든지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 질려서 죽든지 요새 코로나처럼 공포 속에 죽든지 어쨌든 간에 꼼짝없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10명의 형제들이 같이 작당을 해서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네 번째 형 유다 왕이라는 사람이 야야 그래도 우리 배다른 동생이고 저 말하는 게 재수가 없고 그래도 엄마 아빠를 생각해서 죽이면 되겠느냐,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다른 형제들이 꼭 맞아 죽일 필요까지는 없지. 그래서 구덩이에서 건져냈어. 하나님이 유다의 마음을 다 순간에 성경이 다 나와요. 그래서 구덩이에서 살아났어. 이야, 이건 기적이에요. 물론 고난 중에 있지만 이때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이번에는 어디로 해요? 애굽으로 지나가는 그 상인을 딱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돈 받고 팝니다. 그때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노예로 팔았습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노예로 팔렸다. 구덩이에 빠졌다가 이번에는 노예로 팔립니다. 여기서 그는 노예 시장에서 사가시오 잘났어요. 일꾼 잘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 요셉이 일을 하는 것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표현하면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시더라 그랬어. 종인데 노예인데 요셉이 손 대는 것마다 잘 풀려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보디발 장군이 딱 지켜보고 나서 종이지만 그 요셉을 그럼 써먹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종들 중에 최고 높은 종, 가정 총무를 이렇게 딱 세웁니다. 행정, 재정, 관리를 다 세워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진짜 죄송합니다만은 잘생겼어. 총각이야. 죄송할 것도 없어. 제가 교만해서 그런 거니까. 요셉이요. 잘생겼어요. 근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음욕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본다. 우리 남편은 나가서 일밖에 모른다. 너구나하고 하면 내가 너 앞일을 다 책임져 줄게. 나하고 좀 하룻밤 자자. 막 성적인 유혹을 이렇게 했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믿음 하나 때문에 거절을 했어요. 좋은 기회인데. 성적 유혹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자기 악기를 쫙 풀릴 텐데 그걸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하니까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다시 요셉을 어디에 했어요? 감옥에 또 갇혀버렸어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또 감옥에 갇혔다. 세 번째 이제 고난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나와요.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 감옥 안에서 감옥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정치범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바로 왕의 신하들도 같이 갇혀 있었는데 그 신하들이 꿈을 꾸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막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요셉이 하나님에게 받은 지혜를 가지고 그 꿈을 다 해석해 줍니다. 해몽을 다 해줘요. 근데 꿈 해몽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감옥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풀려났잖아. 한 사람이 풀려나서 야 내가 이제 밖으로 나가면 내 이 은혜를 잊지 않게 기억할게. 내가 꼭 그렇게 약속하고 감옥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그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언제 나한테 좋은 연락이 오나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루 이틀 3일 한 달 두 달 일주일 6개월 1년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감옥의 고난은 계속됐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옥의 고난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감옥의 고난까지도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의 신하가 감옥에서 나간 지 딱 2년째가 되는 해에 2년째가 되는 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고 일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아시죠? 바로 왕이 하루는 신기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그 꿈 해몽자들 점성가들 다 불러서 물어보니까 말 같지도 않아요. 시원치가 않아요. 꿈 해몽이 맞지가 않고 그래요. 그때 이 요셉과 함께 이 감옥에 있던 왕의 신하가 딱 누가 생각해서 났어요?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자기 꿈 해몽한 대로 이루어진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났다니까요. 생각나서 그랬지 뭐 하나님이 그랬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대로 또 그 왕에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꿈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다 꿈을 다 기가 막히게 푸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건져내라. 그래서 감옥에서 거기서 나옵니다. 감옥에서 나와요. 나와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꾼 꿈을 명쾌하게 다 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꿈대로 다 이루어졌어. 할렐루야. 내용 다 아는 내용이에요. 꿈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본 바로 왕이 이건 보통 인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문제가 아니야. 국가의 살림살이를 다 맡기는 국무총리로 임명해 버립니다. 이건 사실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진리입니다. 국무총리로 세워버립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개인적인 것이지만 요셉은 고난의 과정을 구덩이에 빠지고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오랜 생활 감옥의 고난으로 계속 출발하고 여정이 이어졌지만 최종적으로는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축복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또 성경적인 표현으로 기독교 용어로 이걸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히스토리요. 우리는 이벤트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형편과 상황을 다 모르잖아요. 그러나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다 고난이 있습니다.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스트레스 받는 것이 있습니다. 다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어.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없어요. 없는 사람은 무덤에 죽은 사람만 없답니다. 다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질병 때문에. 그거 질병 관리하다가 시간 다 가는 거야. 자녀 때문에. 자녀가 속썩이는 사람이 자녀 때문에 시간 다 가. 젊은 다 바쳐. 물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뭐 사람이죠. 다 각종 고난. 이것 때문에 막 눌려가지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어려움이고, 시험이고, 고난이고, 아픔이고, 근심이고, 걱정이요.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다. 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근심이든 걱정이든 무슨 괴로움이든 스트레스 받는 일이든 그 모든 것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성경을 더 깊게 보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현실을 파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대요. 아까 우리 손주 얘기했지요. 손주가 자기 현실 파악하는 것보다 엄마, 아버지가 더 잘 알아. 다 알고 있어요. 또 하나 더 중요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고난을, 어려움을 내 자식인 걸 분명하니까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다 알고 계시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자녀 저기 하는 것처럼 돌보는 것처럼 그런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한다면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요. 그냥 심야기도 때 늘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평생 그렇게 할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것도 부족해서 아멘 하면 중간에 제가 막 넣잖아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은 고난이 아니라 평안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늘 야고보서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아까 야곱, 아니 요셉 봤잖아요.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떻게 했지요? 다 함께 하셨잖아요. 그 요셉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 성경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읽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제가 질문을 할게요. 또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궁금증이고 과거에 저의 궁금증이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 넘겨주세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이제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인간의 삶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가나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잘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먹고 살면 안 돼요? 좋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인간의 삶 자체가 고난이에요.
고난. 인생을 조금 살아본 사람들은 이 말이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알아요. 근데 성경을 표현하면 다윗은 시편에 보면 인생을 70을 살고 80을 살아도 딱 까보니까 수고와 슬픔밖에 없더라. 야곱이라는 사람 복의 근원, 복을 많이 받았던 야곱도 나중에 바로왕 앞에서 가서 얘기할 때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럴 때 나이를 얘기하지 않고 뭐라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다 즐겁고 기쁘게 행복하게 아콩달콩 살고 싶은데 험악한 세월을, 그게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불교 용어이기도 하지만 한자어로 보면 고해, 인생은 고해요. 고난의 연속이요. 고난의 연속이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 유치부 들어갈 때, 아기 낳을 때, 결혼할 때 고난의 연속이요. 고난의 연속이요. 그 인생이 고난의 연속으로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최종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해도 내 집으로 내가 학교 보내고 이게 살 수는 있어. 적당히 자동차 굴리고 이렇게 살 수 있어. 그냥 평범한 삶,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전부 엑스트라요.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다 대통령 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삶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최종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대처하는, 그런 걸 만났을 때 대처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인생 자체가 고난이야. 목사님 맞아. 불교에서도 그래. 성경에도 아까 다 신앙의 인물들도 그랬어. 맞아.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그랬어. 맞아. 인생은 고난이야. 뭐 바둥바둥 애써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뭔지 아세요? 좀 철학적인 용어인데 그게 허무주의입니다.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 예?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숙명이다, 뭐 운명이다, 팔자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불교가 그런, 원불교도 그런 게죠. 그래, 원불 동그랗잖아요. 제가 원불교 아는 사람들 몇 사람 있거든요. 오래 다녀서 물어봐요. 뭐냐? 그때, 야, 동글동글하게 그냥 미워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적당히가 제일 좋아. 동글동글하게 모나지 않게 사는 거죠. 뭐, 그냥 뭐. 시기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그냥 그게요 그거요. 이게 거기 고고 간부인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팔자지요. 예. 그리고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남아 쪽에 보면 불교국가 보세요. 짐승같이 살아도요 원망하고 불평 안 해요. 그냥 팔자니. 그게 불교 교리가 들어가서 그래요. 애타고 막 괴로워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 종류의 허무주의의 사람이 있고 그 고난 속에서 겪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생각하는 존재거든요. 뭐 학자 얘기 안 했는데 생각하는 존재예요. 제가 운동을 하거나 공부하거나 뭐 책을 쓰거나 할 때 제일 많이, 또 세미나를 인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인간적인 용어지만 연구 좀 해라. 연구 좀. 고민 좀 해라. 씨름 좀 해라. 제일 많이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어떤 그 탁구 동호회가 있는데 무슨 연구회더라고요. 무슨 연구회.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몇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데 도대체 10년, 20년 됐는데 실력이 매 똑같아. 그래서 내가 연구회 다니지도 말고 연구회 이름 빼버려.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 여기에는 반드시 기쁜 뜻이 있겠구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그 고난을 멋진 과정으로 다시금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시키고 적극적으로 내가 거기에 막 승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예요. 개혁주의예요. 운명에 맞게 사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네, 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임마누엘이고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 믿음의 길에도, 자, 또 넘겨주세요. 믿음의 길에도 항상 고난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길에도 고난은 항상 있다. 그런데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성경이나 또 주변에 많은 저 자신이나 이렇게 볼 때 보면 대부분의 고난은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 자기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괜히 여기 무슨 하나님이 더 깊은 뜻이 아니에요.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대부분의 고난이 그래요. 우리 성경에 볼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땀을 흘리면서 해산의 수고를 갖게 되고 이게 뭐야 그랬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뱀의 말에 더 따랐어요. 자업자득이에요. 스스로 선택한 그 배경이 나오죠.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홍수로 범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때 이게 배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노아 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이 볼 때 끔찍하게 악했어요. 그래서 후회했다고 그랬어요. 자업자득이죠.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성경에 많이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의 역사라고 그래요. 고난의 역사라고 그래요. 고난이 너무 깊어요. 오래됐어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고난의 어려움에 보면 그 성경이 나오죠. 이스라엘 역사가 세계 역사고 우리 개인의 역사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손보시는 거예요. 그 자업자득이지요. 대부분 자신의 죄값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제가 그 말씀보다도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신자가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데도 고난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상관없이 신앙생활 중에도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욥이라는 사람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성경 욥이라는 사람은 소개를 합니다. 성경 하나님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야. 와, 난 자신 없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근데 욥에게 고난이 있었어요.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 아까 서두에 제가 요셉 소개했죠. 정결한 사람, 성실한 사람, 잘못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데 요셉에게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이 성경 내용을 통해서 보면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이 질투에 의한 거예요. 막 이게 좀 이제 시험거리죠. 이런 것들 다윗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의 삶도 고난의 연속이요. 주님 만나고 나서 그래. 주님 안 만났으면 안 그럴 텐데. 주님 만나고 나서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도 크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적당한 고난과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은 아까 자기 잘못이라고 그랬지만 이 모든 것은 그래서 여기서 오는 것을 우리가 사탄의 시험이라고 그래요. 이때부터. 믿으시면 아멘. 사탄의 유혹, 사탄의 시력, 사탄의 이 대적,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할 때 겪는 모든 어려움과 시험은 까닭없는 고난은 없다. 이건 전부 영적 싸움이다. 할렐루야. 영적 싸움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름대로 완벽하진 않지만은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도 고난이 나에게 있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거리 있고 근심거리 있고 이런 거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게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겉에 드러난 사람 보지 마세요. 그때. 물론 육신의 눈으로 당장 사람이 보이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사람 보지 마세요. 겉에 드러난 어떤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겉에 드러난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배후 조종자를 봐야 돼.
그게 마귀 사단이에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완벽하진 않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사람과 환경과 물질과 모든 걸 왔을 때 그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마귀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때 철저하게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한 거 믿어야 돼. 할아버지가 얘기하면 들어야지. 손주가 들어야지. 꼭 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랬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믿음의 시련으로 알고 인내해라. 할렐루야.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겪는 고난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게 참 평소에 저도 많이 고난을 겪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궁금했던 건데 질문이지요. 믿어도 고난이 있으면 구태여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저쪽 줄 한번 여쭤볼게요. 믿어도 고난이 있으면 굳이 교회 다닐 필요 없고 신앙생활 할 필요 없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믿음이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고민해보라니까, 연구해보라니까요. 현실과 성경과 맞는가 안 맞는가? 네?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굳이 믿어야 할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여기서 딱 퀘션 마크에 걸려 넘어서 스스로 못 풀면은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도 전찮게 하고 이러는 거죠. 이제 처방전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고 겪는 고난과 시험에는요, 반드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유익한 점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거 뭐 기가 막히게 다 간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유익함이 있어요. 이것을 저뿐만 아니라 신앙의 많은 사람들은 야고보는 그렇게 소개합니다. 고난 중에도 너희는 좋은 결과를 생각지도 못한 유익이 있을 것을 믿고 신뢰하고 오히려 기뻐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히려 기뻐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다 같이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여기 원뜻에 보니까요, 너를 풍성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것이다. 코로나가 와도 저는 풍성해요. 설사 제 자식이 뭐 잘못돼도 풍성해요. 고난이 있고 걱정거리가 딱 있어도 풍성해요. 우리 지난번 조혜련 개그맨 간증하는 거 드렸죠? 다른 개그맨 이현주 자기보다 키도 조그맣고 인기도 없고 돈도 못 버는데 여유가 있다고. 아, 저것이 말이야. 왜 이렇게 여유가 있을까? 자기가 예수 믿고 보니까 그 나한테 진작 알려주지. 그럼 간증하더라고요. 풍성해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 너를 강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3년만 살고 인생 끝날 거예요? 2년만 살고 끝날 거냐고요? 계속 사는데 계속 고난과 어려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의 결과는 유익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고난의 결과는 유익이다. 고난의 결과는 유익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롬 8:28. 제가 채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는데 모든 것이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죠? 여러분, 희망은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오고 세상에게서 오고 내 경험에서 오고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희망이라는 말 일반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은요, 요셉처럼 희망을 선택하는 사람을 쓰셔요. 요셉 아까 보세요.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돼서 자기 형들과 얘기하는 거 보세요. 끝까지 하늘을 바라봤고 희망을 선택했어요. 여자 선택할 수 있고 물질 선택할 수 있고 정력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선택했다니까요. 하늘을 선택했어요. 거기서 희망을 선택했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홍해바다 바닷길을 가를 때 지팡이를 들으라잖아.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야 돼.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있잖아요. 옷자락을 만져야 돼. 희망을 가지고. 여리고 돌 때도 돌아야 돼. 희망이 없는 사람 안 돌아. 아이고 무기도 없는데 돈다고 되나? 그러면 내가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고. 할렐루야. 만져야 돼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끝까지 붙잡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둬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고난을 세 가지로 표현했더라고요.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는 고난을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상급으로 이해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상급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땀을 흘린다. 또 고난을 땀하고 고난하고 정비를 시켰어요. 고난하고 땀하고 정비를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나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상 준다는데 땀 좀 흘리면 어때? 트롯 노래 자랑 요새 하잖아요. TV에 또 해보고. 그 한 곡 부르는데 한 곡. 땀을 쩍쩍 흘려. 한 곡 부르는데 그 땀 흘리는 거 신경 안 써. 합격만 하면 되는 거야. 상급을 준다는데 내가 다이어트 말이야. 다이어트. 그러면 땀을 흘리잖아요. 막 운동할 때 말이야. 운동 같은 것도 막 땀을 흘리. 저는 요새 잘 코로나 때문에 못 합니다만 운동할 때 이게 보면요. 땀이 잘 안 나는 스타일이에요. 겨울에 하면 땀이 잘 안 나기 힘들기만 하고. 근데 여름에 조금만 움직이면 땀이 나. 그러면 운동한 기분이 나는 거예요. 운동한 기분. 땀을 흘려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땀을 고난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땀 흘리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나 좋지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고난을 뭘로 비유했는가 하면 여정인데 광야로 비유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광야다. 광야의 삶 속에 보면 우리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광야의 삶 속을 걸어가게 하면서도 하나님은 목적을 딱 거기에 뒀어요. 신명기 8장 16절이죠. 다 같이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고난의 결과는 마침내 뭐예요? 복을 주려고. 너를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한 것은 마침내 뭐하게 하려고? 복을 주려고. 60대 70대가 돼도 그 사람이 그동안 그냥 현찮게 살았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도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후손들이 잘 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이 고난의 과정 결과도 유익하지만 고난의 과정도 유익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의 과정도 유익하다. 자, 또 넘겨주세요. 고난의 과정도 유익해요. 예.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뭔가 하면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고난의 과정, 여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계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바울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다 마찬가지지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됐다. 그래서 세 가지가 거기서 딱 동시에 나오는데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겸손입니다.
겸손을 배우게 겸손하게 만들어요. 고난을 당하고 교만이 꺾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는 겸손을 배우게 돼요. 스스로 낮아지면서 결국 항복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집회에 나갈 때마다 제일 첫 번째 하는 찬송이고 제가 독창을 꼭 하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부터 시작돼야 돼.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고난 중에 저 이 찬송을 엄청 불렀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신학교 때 목회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불렀어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이 고난의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유익이 있는 줄 아세요? 나를 정결하게 만듭니다. 정결하게 만들어. 정금과 같이 만드세요. 욥기 23장 10절.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욥이 괜찮은 사람인데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이요. 익산바울교회 저 사람 하나만 있으면 일당 15명이 아니라 100명 1000명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순금같이 단련한다. 뜨거운 불에다가 단련해서 거기서 녹여서 단련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개인적인 겁니다만은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 머리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만들어요. 저 성가대 오해 없이 들으세요. 편안하니까. 편안하니까. 우리 반주자도 그렇고 찬양단도 그렇고 방송실도 그렇고 여기 예배 시간에 움직이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잘 안 자라요. 자기가 예배 참여자가 돼야 되는데 저도 목사였잖아요. 저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제가 예배 참여가 해야 되는 제가 인도자가 되면 안 돼요. 스텝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 막내 여동생이 고백을 했어요. 저 권사인데 인천에서 하는데 성가대 지휘도 하고 반주도 하고 피아노 잘 치고 종교 막 나와가지고 하는데 믿음이 안 자란다는 거야. 믿음이. 고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선배들이 전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고난의 결과도 유익하고 고난의 과정도 유익한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왜 견디지 못하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고난이 있을 때 금방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데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자녀들이 있는데 조금만 문제가 있고 어려우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엄마하고 포기하면 어디다 써? 어디다 내놓을 수 있어? 안 되죠.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고난이 해결될 때까지 어려움이 풀려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